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준 성경으로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같이 읽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은 이미 예전에 여러 번 이 구절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첫 번째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이 잠언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실 때 사람 마음에 영혼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또 어떤 사고나 또한 큰 깊은 고통이나 고민이나 절망을 우리가 당할 때에 사람들이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편안함과 그것이 그런 모든 고통에서의 떠남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모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천국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 앞에 섰을 때 또한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 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 편안한 곳에 가세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란 고달픕니다. 그 사람들은 평안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건 또 성경에 말하는 천국이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건 간에 사람들은 편안한 곳, 어려움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하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 영원이라는 것, 고통이 없는 곳, 평안한 곳, 왜 이런 것 개념들을 머릿속에 두고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칠 때 그 마음속에 영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나 힘든 가운데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질병이나 아픔이 없는 것에 대한 의미 속에서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을 때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다시 없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에 천국에 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서 눈물을 쏟지고요. 사망,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곡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곡이란 표현은 그건 소리내어서 우는 것이에요. 절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절규를 어디서 요즘은 그런 절규하는 것들을 잘 듣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때 이런 절규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죽었는지 몰라요. 시골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노인도 돌아가시고 또한 아이들 죽고 막 사람들이 죽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상여 나가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상여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때 막 그 앞에 상여가 나가고 뒤따라가는 그 상주와 그 가족들이 막 우는데 이건 뭐 실신할 정도로 울어요. 실신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곡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단어예요. 사람이 혼이 나갈 정도로 소리 지르면서 절망 가운데 외치는 그 상태가 곡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망의 누군가의 죽음과 비통함과 비참함을 견딜 수 없어서 그런 소리를 지르며 외통하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것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성경이 말할 때에 천국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다시금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당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그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왜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냐면 우리 본질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생이라는 것,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 즉 인간이 타락하는 위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상태인 영생이라는 곳에 우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 영생을 사모할 때 그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모됩니까? 영생을 사모하게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는 개념은 누구한테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개념이에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누굴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그분을 만나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구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인생에서 허망하거나 또 인생이 비통하거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인생에서 의미를 상실할 때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한 다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 살펴보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우리 신앙을 강하게 하며 든든하게 하며 또한 당당하게 우리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천국을 살펴보는 것이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곳이 내 것으로 취하여지며 내가 그곳에 갈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유익을 주며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는데 유익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천국에 대하여 왜곡된 것을 바로잡으며 천국이 무엇인가에 더 분명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천국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천국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길이고 어떤 길이고 어떤 진리고 어떤 생명입니까? 어떤 길이고 어떤 진리고 어떤 생명이냐면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얻게 되는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즉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누구이며 그에게 올 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하는 것이,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사실은 6절 말씀은 앞에 있는 2절 말씀에 대한 반복이요 또한 그것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갈 자가 없다는 것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표현을 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풍성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풍성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에게 있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넉넉히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집에 들이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지금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처를 예비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야.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분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에 쌓이게 된 것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제자들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또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마련되고 또한 준비될 거처를 주님께서 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신다는 것이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이 구절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천국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주는 적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여러분의 있을 장소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믿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 땅에서 주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과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저 땅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 땅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계신 곳인데, 그것은 주님을 보기 위해 가는 곳인데, 여러분이 주님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같이 앉아서 마주보고 밥 먹는 것이 얹혀요. 전 제일 불편해요. 그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 가까이 자는 사람이 같이 밥 먹는 거요,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둘이서만 한 공간에 앉아있어요. 아무도 없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딴짓해요. 왜요? 안 친하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 그곳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서먹서먹한 장면을 연출하게 될 것인데 그 모습은 결코 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주님과 관계가 서원한 사람들, 이 땅에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곳에 불러들이지 않으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은 이미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천국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천국에 대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잘못 왜곡되고 있는 것,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서 오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천국에 대한 우리가 좀 새롭게 해야 돼요. 물론 이 부분 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새롭게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천국에 대하여 계시록 21장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매 문 좀 닫아줄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아멘. 본문은 천국에 대한 개념들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많이 이해됩니다. 이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가셨습니다. 성령 요한을 이끌고 가셨어요.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끌고 갔습니다. 이끌고 가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어떤 모습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성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 근데 성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거룩한 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에요. 누구에 구별되면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성의 특징은 거룩한 성이에요. 그 성이 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러면 이 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성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에게 있다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그런데 이 성에 대한 그 다음 내용이 좀 더 중요한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 성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크고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 같더라. 수정같이 맑더라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성의 또 다른 특징을 보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커요. 지극히 귀해요. 그리고 보석 같아요.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나요. 이 성의 특징이. 그리고 수정처럼 맑아요. 깨끗해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맑다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성의 특징이 빛이 나는데 너무나 귀한 보석처럼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성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 성은 자발성을 가지고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얘가 좀 달라요. 한글성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냥 빛이, 이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빛이 막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의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성을 비춰서 이 성이 빛이 나게 되는 것이, 천국 어떤 곳이냐면 마치 귀한 보석이에요. 사실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처럼 귀해요. 너무나 고결하다는 것이,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정도로 아주 고결해요. 그리고 아주 희귀해요. 근데 빛이 나는데 그 빛은 무엇 때문에 빛이 나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빛이 나는 것이에요. 이거 천국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럼 이 이미지가 또 다른 면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시 봅시다.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아멘. 사실 이 보석이 난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저희 집에는 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보석 좋아하지도 않고. 다행히 저희 사람은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주지도 않는데, 이 보석이 저는 사실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보석이 아주, 보석이라 표현한 것은 빛이 나뿐 아니라 귀하죠. 성경에서 이런 보석을 얘기할 때 이것은 귀한 것이, 그런 거 표현할 때 이런 보석을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성곽이에요. 성곽을, 성벽에 있는데 성곽이 뭐냐면 벽옥이에요. 그 쌓이는데 그 성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정금이에요. 금으로. 그래서 빛이, 여러분 본문에서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는 표현은 거울처럼 막 비치는 것이에요. 너무나 깨끗한 것이. 여기서 보면은 또다시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맑아요. 여기서도. 벽에서 그 성은 정금 맑은 유리 같아요. 그 맑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서 맑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보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그것은 귀하고 가치 있으며 더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맑다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걸, 맑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죄가 없고 깨끗하며 순결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은 순결한 것이에요. 깨끗하며 아름다운 것이에요. 불순물이 없는 상태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건물이 그런 것입니까? 본문에서 성곽과 또한 이 성이 막 정금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성의 기초석들이 막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에 가면은 보석으로 막 가득 차 있고 천국은 막 금으로 가득 쌓여 있어서 금이 막 넘쳐나는 곳이고 막 이런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 천국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금캐러.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갔을 때 돌을 주시면서 막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까? 막 돌 볼 때마다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안 줬죠?
아무도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흔해요. 아무데나 있어요. 천국이 만약에 이런 보석으로 가득했으면 거기 가서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걸 막 캐낼까요? 거기서 캐서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닐까요? 안 그렇겠죠. 왜냐하면 다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생각 때문에 천국을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성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 부분을 이해시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동일한 내용의 의미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에 대한 내용 문구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걸 보면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었죠.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옵니다. 아까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 성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신부 같다는 것이에요. 마치 신부처럼 단장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예전의 결혼은 지금과 다릅니다. 고대에 있어서 이 성경의 이 배경 속에서 결혼과 현대의 결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서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누구를 단장합니까? 신랑을 위해서요? 신랑도 하지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객을 위해서요. 하객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랑은요, 맨날 봤어요. 뭐 연애할 때 맨날 보잖아요. 근데 그날은 신부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근데 예전에는요, 이 성경에 쓰여질 때 결혼식은요, 하객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랑에게 자기 얼굴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이. 신랑을 위해서만 준비하는 것이. 왜 그러면 신랑을 자주 못 볼까요? 유대에서는, 유대 문화권에서는 신랑은요, 약혼식을 하고 신랑은 집으로 가버려요. 언제까지 못 보냐면 신랑은 집이 완성될 때까지 신랑은 집에 안 와요. 여러분, 유대 문화권에서 결혼식을 좀만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연애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자기가 마음에 들어요. 어디 지나가다 여자를 봤는데 그 집이 어느 집에 살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가요. 남편이, 남자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잔치를 벌여요. 7일 동안. 그 잔치를 벌일 때 이 아내는 첫날 처음에 보자마자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하지 않아요. 언제 봤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7일 동안 잔치를 벌일 때 7일 동안 잔치를 보면서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 그때 잔치 가운데서 신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때 나는 음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남편이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신랑이 아내에게 잔을 줍니다. 포도잔을 줍니다. 그때 아내 될 사람이 그 신랑이 마음에 들고 그 신랑과 결혼하고 싶으면 그 포도잔을 마시는 것이. 그게 언약의 잔이에요. 언약의 잔을 마시면서 이제 결혼 관계가 들어가는 것이. 근데 결혼이 아니라 이것은 약혼이죠. 그리고 나서 신랑은 아내랑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 아내에게 반지를 줍니다. 결혼의 약속인 반지예요. 이것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 관계예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 왜 아내를 안 데려갑니까? 왜냐하면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랑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떠난다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그 집을 준비하는 결혼식에 대한 이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엇이 하냐면 신부로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 이미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 문화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해시키는 것이에요. 그 본문에서 신부가 단장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보이더라. 그럼 여기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부는 성도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으로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 아름다운 성을 정금처럼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거룩하며 순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여서 모든 오염들과 죄악들과 모든 부패함에서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산 자들이에요. 그 의로운 행실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며 순결한 상태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귀한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는 것이 그들 신앙 때문에, 그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천국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갈 곳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아주 아름다우며 아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 땅의 삶들보다도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는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소망되는 것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것이,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고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질 그곳은 더욱더 마음에 사모되고 우리 마음에 이끌림 바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직도 삶에 있기 때문에, 일할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금 기다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여 단련하여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아직도 이 땅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것이. 이 부분에서 또 하나, 그러면 천국에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구절은 요한복음 7장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의 의미는, 본문에서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시종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과 얘기하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 오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한 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지만 너희가 결코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22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1장 27절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결코 그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또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합니다. 그것이 못 들어가, 결코란 말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갑니까? 여기 오면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한 자, 이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여기서 속되다는 것, 가증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 속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속되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속되다는 것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땅에 즐기는 것, 이 땅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속에서는 이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 이 사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증한 것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속된 것이며 가증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천국에 못 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 이 구절을 보면 마치 거짓말하면 거짓말 한 번 하면 천국에 못 가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앞에 있는 두 속되고 또한 가증한 사람들과 다른 부류입니다. 왜 다른 부류냐면 앞에서 말하는 속되고 가증한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내가 선택하며 결과,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속되고 가증하기 때문에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왜 거짓말하다는 표현을 쓰냐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거짓말자인 것이. 이 본문의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와서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하신 것을 압니다. 난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하지만 근데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무엇인가 그래도 종교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혀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만 갑니까? 맨 나중에 나오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지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교제하며 또한 그를 믿으며 그와 함께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 생명책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자신이 있는 천국에 들어오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지만,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천국이 열려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성결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주권을 인정하며 주를 위해 삽니다. 왜냐하면 그리야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천국에서 가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전혀 아직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래에 나타날 것이 보여지고 알게 된 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타납니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가, 신적인 본질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품, 속성들을 우리 또한 물려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악한 짓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헝클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헝클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고 막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에는 참된 신자는 누구의 형상을 담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주어져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마음에 있는 신자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헝클어지며 더 이상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무엇을 고대하냐면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곳에 가는 것을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못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신자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신자인데 내가 진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죄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며 이겨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실망스러운 것이에요. 이거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빨리 육신을 벗고 싶은 것이에요. 빨리 그분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내 몸을 내가 이제 위에 육체를 벗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 그것이 신자의 꿈이에요. 소망입니다. 그 신자가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이에요. 신앙은 버팁니다. 견딥니다. 어느 때까지요?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까지 버티는 것이.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계시록 22장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을 부인한 자들은 결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마련하신 진노의 곳으로 그들을 보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 그를 신뢰하며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를 사모함으로 온 가슴에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여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닮기 원하며 그분을 사모했던 자들은 이제 그날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설명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써 말로써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이 뛰게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를 뵙게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게 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신자는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 생각하며 주님이 오신 날을 고대할 때 마음이 설레서 마음이 기뻐서, 그래서 현실 속에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견디자. 인생의 어려움들을 참고 이겨내자. 속히 오신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이 모든 질고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분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며 예비하셔서 속히 오셔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 이것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자들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요, 격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처럼 자신을 정결하며 거룩한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신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신음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